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본문이 길어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어제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로부터 자신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예우하는 그런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그리고 이 사울에게 일어난 그 세 가지 징조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보면 이 사헌과 함께 다음날 이제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무엘이 사원을 앞서 가라고 하고 혼자 남았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그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신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세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냥 어떤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권능을 덧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름을 받은 그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윗도 16장에 보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사울에게 이 기름을 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뒤에 이제 보면 백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사울을 추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사무엘 자신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어떤 그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한 후에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게 된 사울에 대한 이 사무엘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울에게 이양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꺼이 그를 신뢰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을 맞추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당대 그 모든 권력,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무엘로부터 이런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특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이유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기업은 여호와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기업은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인간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어떤 위에서 군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이 대리 통치자이지, 그가 어떤 군림하고 이스라엘 주인과 같은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더 인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에 이어서 2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사울에게 임할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이제 9절에 보면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 결국 이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그냥 사무엘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징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이 사울에게 그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 암나귀를 찾았는데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것이다. 이런 첫 번째 징조가 그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라헬의 묘지가 있는 근처에서 이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준다. 이 징조가, 첫 번째 징조가 그건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때 이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있는 그 베냐민의 경계인 셀사 땅에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말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이 베노니 같이, 즉 슬픔의 아들 같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매우 그 미약한 그런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제
베냐민 같이, 즉 오른손의 아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셀사 있는 라헬의 묘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각각 염소 3마리와 떡 3덩이 그 다음에 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볼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 다볼산과는 다른 지역인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베냐민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에게 이 길을 가는데 필요한 그런 양식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어쨌든 사흘길을 찾아서 라마까지 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양식이 필요했을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이렇게 이 염소 3마리랑 떡 3덩이랑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것은 베델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갔다. 즉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로 가지고 간 것인데 이것을 사울에게 줬단 말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냐하면 그 뒤에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 그런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그 형들을 전쟁에 나간 세 형들을 이렇게 방문할 때 그 왕에게 주라고 아버지가 그 떡을 주거든요. 떡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떡을 사울에게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왕에게 이런 예물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 사람이 사울에게 자신들의 그런 예물을 드린 그것은 앞에 그 8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너희들의 그런 소유와 재산과 그런 자유와 권한 이런 것들을 빼앗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그런 경고를 주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통해 결국 사울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미리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5절과 6절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산, 원어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브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기브아 땅이에요. 기브아는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기브아를 왜 하나님의 기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이 기브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브아를 하나님의 기브아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문은 뒤에 13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문은 이스라엘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세우는 그런 어떤 수비대나 전초기지 그런 곳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서 성읍을 지나가다 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볼 것이고 그들이 비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들을 볼 때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중생하고 회심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 살았던 사울이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서 이제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로 사울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당대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교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로부터 영적인 지도를 받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는데 그 징조가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시행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징조가 임하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그 왕이 되게 되면 소신껏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자신은 사울보다 7일 후에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때 사울이 행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길갈은 베델과 길갈과 이 미스바 이 세 곳이 사울이 순위하면서 다스렸던 그런 장소인데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 길갈에서 이 백성들을 7일 사이에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 사울을 이스라엘 앞에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고 길갈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이 일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 직무를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떤 헌신과 그런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고 그 일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은 길을 떠났고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고 사울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는 다른 두 징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고만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할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도 선지자들의 무리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던 이 전에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그런 베푸시는 가르침과 그런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저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또 그 형제와 누이가 누구누구인지 아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랬던 것처럼 이 전에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도 이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울도 이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불행하게도 19장에 보면 똑같이 사울이 또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계속 거기 가자마자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도 다 이렇게 예언하게 되니까 사울도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기도 사울도 그렇게 막 예언하게 되고 그때 또 똑같은 속담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도 사무엘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 이런 속담을.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이제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뒤에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 속담이 인용이 되죠. 어쨌든 이 사울이 이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있는가 이 얘기는 결국 일어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보고 놀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 얘기를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중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누군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는 정말 전격적이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막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사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흔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고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한편 여기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황홀경 중에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대부분 이런 황홀경, 영어로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이 엑스타시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단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종종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죠. 어쨌든 사울도 그런 황홀경의 상태에서 예언을 한 겁니다. 사울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보면 사울이 숙부를 만났는데 이 숙부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군대장관으로 이 사촌인 아브넬을 군대장관으로 세우는데 그 아브넬의 아버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 숙부가 이 사울의 일행의 이 행선지를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 갔느냐? 라고 하니까 사무엘을 만났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어떤 중요한 얘기를 했을 것이 이렇게 짐작을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암나귀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하고 이 나라 일과 관련된 얘기, 즉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이런 얘기들은 이제 숙부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울의 성격이 굉장히 신중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 사울이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사원도 없는 자리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일은 당분간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또 교훈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놀래는 경이롭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놀래는 그런 변화들, 이런 것이 사울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기대를 끝까지 이렇게 품는 이런 것들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주는 이런 장면,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고 실제로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징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가 선지자들처럼 예언하는 이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들이 그렇게 경이로움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그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보며 그 누군가가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